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버려야 할 목록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신 내 생명과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버려야 할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고 살았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어떤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버려야 할 목록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참 순종하기가 좀 어렵고 곤란한 말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면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 첫 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버리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념하다, 포기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소유를 다 처분해서 다 없애버리라라는 이 말이 아니고요, 또는 다 처분해서 그것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다 팔아 없애서 갖다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라는 말은 다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 처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교회에다 다 갖다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것은 주님의 처분에 달려 있으므로 나의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을 맡아주는 청지기인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 두 번째,
이 의미는요, 자기의 소유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소유를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들은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요, 자기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모두 다 그것을 공공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놓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즉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인의 것은 맞지만 어느 누구라도 필요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자기의 땅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에게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의 소유들 중에서 땅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이 말씀을 갖고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이 말씀을 갖고 너의 소유를 다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과 사이비 교주들은요, 이 말씀을 갖고 너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들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치고 공동으로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저 각자 자기의 삶을 살면서 성도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 함께 나누어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생활 가운데, 각자 살고 있는 가운데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도왔다라는 의미이지 전 재산을 다 교회에 갖다 바쳤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신명기 14장에서도요,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 중에 그 중에 10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1조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고, 나머지 10의 9는 내가 삶에 있어서 사용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필요하면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밭을 판 돈을 사도에게 가져온 바나바의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36절부터 37절.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보세요. 여기서도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다고 했지, 그것이 이 밭이 그의 전 재산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들 중에서 밭을 팔아서 가난한 신도들을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성경 말씀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으니 참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언젠가 교회들이 이렇게 내 소유를 다 팔고 함께 공동생활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버리려면 첫 번째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절에요, 망대와 전쟁에 임하는 임금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소유를 버리고 제자가 되는 것이 망대를 짓고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흔히 적군이나 도적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나 과수원 등지에서 이렇게 높은 탑을 세워서 감시하는 건물, 이걸 우리가 망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망대예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망대는 아마도 과수원, 이런 등지에서 세우는 일종의 어떤 농장 건물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망대를 지으려면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과 힘으로 과연 이 건축을 시작해도 될지 잘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와 계획이 없이 망대를 건축을 했다가 다 짓지도 못하고 멈춰버릴 수 있으니 신중하라라는 얘기예요. 또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는 자신의 병력과 적군의 병력의 규모와 인원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내가 이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고 전쟁을 할 것인지 화친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자신의 소유를 버리라는 말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요,
너희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일시적인 감정으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병고침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들, 이런 걸 듣고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막 놀라가지고 우와, 나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에게 자기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망대와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스승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요,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 온갖 인간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소유를 버리려면요, 우리가 소유를 버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그리고 40절에서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여기서 말한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보세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서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그분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아, 내가 정말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구나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얘기도 있죠.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 49절에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며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분임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앞뒤 분별과 생각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알게 된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일하고 있던 배와 그물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던 제자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망대와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에 대해서 그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네가 정확하게 알고 따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겠으면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경고였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드렸던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강한 표현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자극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려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오늘의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복과 영생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